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 계획들 있으시지요? 보통의 경우에 이런 연휴 때가 되면은 이런 시청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막 굉장히 바쁘니까 큐티를 못 하시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큐티 개별적으로 계속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연휴 기간에 가능한 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열왕기상 9장을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하는 왜 썼을까요? 특히 우리 열왕기상하가 이제 마지막 왕까지 이 마지막 왕까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열왕기상하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쓴 게 아니라 이 역사가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망한 후에 열왕기상하를 썼습니다. 그럼 왜 썼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신앙적으로 돌이켜 보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상하인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에게서도 바로 이러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이 앞에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하고 지혜를 얻고 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계속해서 슬쩍슬쩍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솔로몬이 저지른 그 죄의 모습들, 그 속에 이 부유함 속에 감춰져 있었던 큰 죄악된 모습들, 실패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슬쩍슬쩍 드러나다가 11장부터는 큰 잘못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나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바로 이 솔로몬이 잘못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슬쩍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볼까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지은 건물이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여기에 들어갔겠습니까? 우리 집도 그런 것도 뭐 몇 개월이면 짓는 집도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으니 얼마나 이 비용이 굉장히 비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싼 비용을 들인 대가를 치루어야 되지요. 특히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애를 썼죠. 이 사람이 다윗과의 그런 친분,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그 풍부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백향목, 잣나무, 금 이것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대가로 이제 솔로몬이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가격을 치러줘야 돼요. 근데 이 당시 뭐 달러가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히람이 원하는 걸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줬느냐? 솔로몬이 그 성읍들을 줍니다. 여기 보니까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먼저 잘못되었죠? 지금 힘들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땅을
솔로몬이 너무 가볍게 지금 다른 이방인에게 주고 있어요. 그 땅을 걷기 위하여 얼마나 얻기를 소망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너무나 가볍게 이것을 주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잘못은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주었는데 히람은 뭐라고 하느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눈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걸 보고 가불 땅이라 그래서 이 가불이 뭐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불모지다. 이게 왜 불모지냐면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엔 다 똑같아요. 땅을 왜 얻겠습니까? 지금은 돈이 되니까 얻지요. 과거에는 곡식이 나니까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나는 땅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풍요한 거고 왕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히람이 원한 건 뭐냐? 이 곡식이 자라는 땅을 원한 거예요. 곡식이 자라는 땅. 그런데 곡식이 자라는 땅 대신에 얻은 게 뭐냐? 가치가 없는, 그리고 특히 이 갈릴리 지역은 산지입니다.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이니까 산이 있다는 거는요, 물이 이 산 위에는 물이 없죠. 물이 흘러내려서 골짜기나 그 밑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평야가 생기고 그리고 밭이 잘 있는 거예요. 곡식이 없어요. 이곳에는 불모지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14절 보면은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히람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금 120달란트를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화가 났는데 왜 돈을 보내죠?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 히람이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지으며 이 사람이 보낸 그 나무나 금의 가치가 120달란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고한 공사비 액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지금 120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 히람에게 준 그 갈릴리 땅, 이 갈릴리 땅은 뭐냐 하면은 담보라는 거예요. 담보. 이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렸다는 거죠. 빌린 거. 왜냐하면은 지금 20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채우려고 이 솔로몬이 갈릴리 땅 성읍 20개를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린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히람이 이 120달란트를 주고 산 그 가불 땅값이다. 이렇게도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그동안 들어갔던 요 공사비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람이 그동안 들어갔던 돈이 120달란트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얼마냐 하면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1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4kg 정도. 그래서 34kg니까 120달란트니까 여기다 120을 하니까 4080kg입니다. 근데 1kg의 금이 지금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약 1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1억을 곱하게 되면은요, 4천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지금 4천억을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공사비가 지금 4천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죠. 4천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 대가로 그만큼 받은 게 뭐냐? 갈릴리 땅 성읍 20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들이 가치가 없는 눈에 만족스럽지 않은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이 히람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을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이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줄 거 주었고 받을 거 받았고, 히람은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좋은 관계를 가졌던 건데 이제 솔로몬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완전히 깨지진 않았어요. 주고 받은 거니까. 그런데 서로 못마땅한 거죠. 내가 이만큼 줬는데 만족을 못해? 히람은 아니 주는데 쓸모없는 것만 줘? 라고 하면서 이미 지금 깨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우리 많은 관계에 있어서 이런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계들을 서서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정당하게 줘야 될 거는 줘야 되는 거고 또 받아야 되는 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지 못할 때에 바로 관계가 서서히 깨져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돈 거래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금이 가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믿음도 이건 역시 깨져 나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문제를 봐요. 솔로몬은 이 뒤에 이제 우상 숭배 많은 것들을 저질러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돈 문제에서 바로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등장하지만 스바 여왕이 옵니다. 스바 여왕이 왔을 때는 아낌없이 줍니다. 선물보다 더 많은 것을 이 여왕에게 줘요. 여자한테는 막 줘요. 그런데 더 소중했던 오랫동안 친구였고 우방이었던 이 왕에게는 각박하게 대한 거죠. 이미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이 신앙이 무너지는 그 첫 징조가 바로 이런 관계의 부서짐이에요.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교회 안에서의 교회가 금이 가고 부서지는 그 시작은요, 믿음이 흔들리고, 사탄이 귀신이 들고, 이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간의 관계가 깨져 나가기 시작할 때 그래요. 돈으로 시작될 수도 있고, 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역사하면서 바로 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징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관계를 잘 소중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돈의 문제 때문에 혹시 관계에 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 간에 금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적인 위기이고 또 나의 신앙의 위기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치고 깨져 나가고 있다는 징조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중한 우리 교우들 간에 또는 우리 이웃들 간에 이 사회와의 귀한 관계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행여라도 우리 가족들과 또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 관계 상하지 않도록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과의, 형제 자매와의, 부모님과의, 아내와 남편과의, 자녀와의, 친구와의 하나님 이 소중한 관계들을 예수 이름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흔듭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돈 문제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졸부처럼 굴다가 줄 거 주지 않다가 깨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